임마누엘 찬양대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는 왠지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기쁘고, 또 우리 사라 예전도의 특송 너무 감사한데, 사라 예전도회가 특송을 할 때도 마음이 기뻐요. 나이가 제일 어린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하고, 죄송하지만 나이가 제일 많은 우리 사라 예전도회가 우리 하나님 마음도 그러실 것 같아요. 어린 우리 어린이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도 기쁘고, 나이가 많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쁘게 옷을 입고 나와서 찬양하는 또 우리 사라 예전도회 보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그럴 게 분명하죠? 예, 그럴 줄 믿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로 서러워지는 게 많죠. 몸도 점점 힘이 빠지고, 옛날처럼 안 움직여지고, 마음처럼 안 되고,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도 점점 후패해가는 그런 모습,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아지고, 그냥 병원하고 점점 더 가까워지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좀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늙었다는 표현 자체가 참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사실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렇게 말하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기가 끊어졌다. 나이와 함께 육신적으로도 그만큼 이제 약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99세였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10살 차이죠. 사라의 나이는 89세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한계가 느껴집니다. 몸만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힘이 빠져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뭐 좀 잘못돼도 그럴 때도 있는 거지 뭐 하고 지나가던 일이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또 젊었을 때는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고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 그런 일들도 왠지 더 많이 힘이 빠지는, 또 젊었을 때는 두고 보자 하고 그냥 벼르고 또 지나가는 일도 이제는 또 어느 때까지 두고 볼 것인지 그것도 장담을 못하겠고, 그래서 또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좀 심해지면 우울증까지도 생겨지는 그런 일들, 그런 현상들이 점점 이제 인간의 평균 수명에 늘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더 두드러지고 눈에 보이게 많아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런 때에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는 이제는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때,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이냐? 이제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끝이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그리고 사라의 나이 89세가 되었을 때에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자, 오늘 본문이 끝나는 14절 보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대신방 하는데 그냥 창세기부터 쭉 이제 말씀을 보다가 그 집에는 정말 안 어울리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이 나왔어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까? 나름대로 또 영적으로 잘 해석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자, 이제는 끝이다.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생기가 끊어졌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창세기 17장 2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는 것,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 말은 한 나라의 대통령도 아니고 열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열국의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이. 자, 이 약속은 어때요? 실제로 현실로 이루어졌죠. 창세기 21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자, 이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100세였죠. 창세기 21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100세. 옛날이나 지금이나 100세면 꽉 찬 나이입니다. 끝이 보이는 그런 나이입니다. 어쨌든 지금도 아무리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다고 해도 100세가 넘어가면 정말 그야말로 보너스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바로 그러한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난 10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느껴보지 못한, 가져보지 못한 기쁨과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축복을 언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되었을 때에 그에게 허락해 준 것을 보게 돼요. 자, 언제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가? 우리로서는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때에 이런 은혜와 축복이 주어져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똑같은 은혜와 축복을 준다 할지라도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것이 그렇게 큰 은혜가 되지 않고 그것이 그렇게 큰 축복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큰 은혜를 주시고 큰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요, 주신 만큼 감사할 줄을 몰라요. 뭐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더 잘할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큰 은혜로 큰 축복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사라 예전도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하나님이 이처럼 이제 나약해진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하고 크게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 그러나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꼭 여러분 나이가 99세가 되고 100세가 되고 89세가 되고 90세가 되고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런 축복을 받는데 나이는 실제적인 상관이 없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면, 비록 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런 자들을 축복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그러나 설령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의 경험을 믿고 자기 자신의 지혜를 믿으면 뭐 나이가 100세 아니라 200세가 되어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는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을 때이다.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의 속에는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우리 민족, 우리 형제들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하고 나갔죠. 그가 그런 인간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급기야는 어때요? 광야로 도망치게 되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자,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언제 다시 부르십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며 살다가 이제 나이가 40이 아니라 더블 80이 되었을 때, 그래서 모세 스스로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실제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여 말할 줄을 모릅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정작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를 절대로 양보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을 만한 육신적인 힘과 지혜와 기회가 남아있을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사라 예존대 또 나이가 드신 분들 뿐만 아니라 여기
젊은 분들도 정말 비록 내 육신적으로 젊고 뭔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라요전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심지어는 우리 어린이 찬양대,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어린 아이들까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그렇게 고백한다면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가 어떤 태도인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냥 자신감 없는, 아유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살아야전도에 특별히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 힘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합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이것을 자신감과 구별해서 주신감이라고 말해요. 자신감은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신감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자신감을 가진 자보다 주신감을 가진 자와 함께 하세요. 자신감을 갖고 어떤 일에 달려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 두고 보십니다. 그래, 그 자신감이 어디까지 가나 보자. 아무리 자신감이 충만해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그 자신감은 꺾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연적으로 그 자신감이 꺾이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감을 꺾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는 주신감을 가지고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 나이가 99세가 되었는데 사라는 89세가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기 전, 사라가 89세가 되기 전까지는 자신감을 갖고 살았단 말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99세가 될 때까지, 89세가 될 때까지는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감으로 살았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어떻게? 사라가 자기의 몸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밀어주고 아브라함은 그 몸종과 동침함으로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 이게 뭐예요? 다 자기들 힘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한번 해보자.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런 방법으로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언제였는가? 성경은 그때가 아브라함이 86세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18장 말고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아 16장 2절에 나와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다. 그리고 나서 17장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86세, 아브라함이 86세. 그러니까 사라는 몇 세였을까요? 76세였겠죠. 자, 그때까지만 해도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무엇을 이루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렇게 16장이 끝나요. 그런데 17장이 어떻게 시작돼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다. 13년이 그냥 휙 하고 지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어 보려 했던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침묵하신 거예요. 86세 아브라함과 사레가 인간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래? 그럼 네가 알아서 해봐. 네가 할 수 있다며? 그래서 네 방법 썼잖아. 그래, 한번 네 한번 해봐. 14년 동안 입을 다무시고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99세 때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시는 것이, 왜 하나님께 13년 동안 침묵하셨을까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99세 때 그 아들 이스마엘이 몇 살이 되었을까요? 몇 살 되었을까요? 산수 잘 못하시네. 13살 됐죠. 13살. 86세인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으니까 13년이 지나갔으니까 13살이 됐겠죠. 자, 아들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다. 요즘 말로 하면 뭐가 되었다? 티네이저가 되었다, 이 말이. 티네이저. 왜 티네이저라고 그러는 줄 아시죠? 10, 11, 12까지는 틴자가 안 들어가는데 13부터는 13, 14, 15, 16 틴이 들어가니까 13살부터 티네이저라고 그래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자, 이스마엘이 티네이저가 되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춘기를 만났다. 그 사춘기를 만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아브라함의 품 안의 자식이 아니에요. 자, 이제 86세 때 인간의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을 하고 이스마엘을 낳아놓고 13년 동안 그냥 이스마엘만 보고 살았어요. 이스마엘만 물고 빨고 살았어요. 그냥 늦둥이 아들을 낳고 얼마나 좋은지 그 이스마엘에 취해서 살았어요. 그것이 유일한 낙이었고 유일한 기쁨이었고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13살이 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그냥 아브라함 품에만 있는 그런 아들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가 하는 그런 어떤 허무한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었겠죠. 이것은 뭐 요즘뿐만 아니고 그 당시도 13살이 되면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나는 그런 때, 그래서 13살에 성인이 되는 성인식을 치르게 되어 있어요. 성경도 그걸 이야기해요. 창세기 17장 25절에 보면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는 때가 13세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이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이 인간의 방법으로 아들을 얻고 그 아들을 인간의 방법으로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침묵하셨어요.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그런 음성도 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도대체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을 저렇게 하는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이 혹 들 때가 있습니까? 물론 설교를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직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설교가 잘 들리질 않아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떤 설교도, 제 아무리 좋은 설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는 인간적인 말로 정말 허접한 설교라도 귀에 들어와요. 여러분 아포 보세요. 아포 보면 생전 모르는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도 귀에 번쩍 뜨여가지고 그렇대. 가서 그거 사다 먹어보고 그 의사 찾아가 보고 뭐 다 해. 아니면 자기보다 훨씬 어린 어린애가 엄마 오늘 학교에서 그러는데 이렇대. 내가 몸이 아파 보세요. 그냥 그 말이라도 다 듣고 그래? 한번 해봐야지. 믿져야 본전인데. 하지만요 몸이 안 아파 보세요. 세상에 소문난 명의가 뭐라고 그래도 저런 돌팔이 같은 놈, 내가 너보다 내가 나를 더 잘한다. 네가 뭘 안다고? 듣질 않아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신다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분 계십니까?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분 계십니까? 아직 살만한 거예요. 아직도 뭐 내가 할만하고 아직도 기회가 많고 내가 사실 이러고 있어서 그렇지 한번 하려고만 하면 내가 정말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별 얘기를 해도 들리질 않아요.
그런 정말 그런 것들이 다 꺾여지고 나면 정말 지나가는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을 쿡쿡 찔러요. 내 귀에 천둥처럼 와서 닿게 되는 것이.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성년이 되어 더 이상 품 안에 자식이 아니 되게 되었을 때 정말 그 마음이 허탈해지고 허전해지고 86세가 되었을 때 아마 그런 일이 생겼더라면 이놈 자식 봐라 하면서 내가 하나 더 낳으면 되지 하고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러지도 못해.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남자들은 뭐 문지방만 넘을 힘만 있어도 뭐 어떻게 한다. 그런 말. 이제는 그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소망이 없어요. 13년 동안 이스마엘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이스마엘도 자기 곁을 떠나가고 이제는 뭔가 다른 걸 생각해 볼 수 없는 13년 전에 사레가 하가를 밀어주니까 그냥 받아서 동침하고 자녀를 낳고 하는 이제 그것조차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냥 내 나이가 들고 더 이상 정말 힘이 없고 힘이 빠져서 할 수 없을 때에 타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 스스로 하나님 내가 지금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육신적으로 내가 남 그 어떤 사람에게도 뒤지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자의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자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일이 타의적으로 일어난 거죠. 나이가 99세가 되어서 이제 아내 사라의 생리도 끊어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 너 지금도 너 자신을 믿고 사느냐? 이제는 그러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도무지 불가능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죠. 그리고 이 약속은 현실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100살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아무런 소망이나 가능성도 없는 때에 그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지금까지 100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기쁨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자,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00세가 되어 노쇠한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90세가 되어 생리가 끊어진 사라처럼 가능성이라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고 너무나 허전하고 허탈하고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내가 달려왔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힘이 빠지는,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때에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사라가 89세 되었을 때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무슨 말이죠? 나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를 바라보라. 나만 온전히 의지하라. 그래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너를 통하여 내가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겠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을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코람데오의 삶을 살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살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하여 네가 지금까지 지난 100년 동안 했었지만 할 수 없었던 일을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좀 늦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은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그 내용을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그저 말씀을 마음속으로만 믿습니다 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행하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은 99세 때 할례를 받았어요. 아들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을 믿는 증표로 할례를 받게 했을 때 그 할례를 받는,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사라가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을 하죠.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라는 뭐라고 말했어요?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니까 웃었죠. 그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그렇죠, 일종의 비웃음 같은 것이죠. 아이고 참 하나님도 농담도.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을 때 사라가 정말 웃었어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것은 비웃음이 아니라 정말 89세 된, 아니 90세 된 사라가 아이를 낳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웃게 하셨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주인도 늙고 나도 늙었으니 나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되는 분 계십니까? 혹시 우리 사라 여전대 가운데 이제 뭐 나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고 하나님을 한 번 더 의지해야 할 때이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지난 90년 동안, 아니 지난 100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이 평생 살아오면서 또 이루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지금 이루실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있어요. 여러분 자녀 손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까? 평생을 자녀 손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썼잖아요. 자,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뭐 좀 많이 이룬 분도 있고 적게 이룬 분도 있고. 그러나 이 시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날까지 수고하고 애써서 이룬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가 이 시간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이,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 사라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려,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로 하여금 진정으로 웃게 만들어 주셨다. 자, 우리 사라 여전대 나이가 제일 많은 여전대라고 그랬어요. 이 시간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른 더 젊은 여전대 회원들도 전혀 절대 느낄 수 없는 그런 기쁨,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 사라 여전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베드로 남전대를 향해서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계속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 사라 예전대 전에 우리 베드로 남전대 헌신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베드로 남전대 헌신 예배를 못 드렸어요. 베드로 남전대 회원들이 이제 우리가 무술 뭐 이렇게 70이 넘어가지고 이제 뭘 어떻게 하겠냐고. 오늘 이 말씀은 사라 예전대만이 아니고 우리 베드로 남전대 회원들도 한번 좀 들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음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우리보다 훨씬 젊은 다른 모든 남전도회가 다 힘쓰고 애써도 할 수 없는 그 일도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 남전대원들 손 들라고는 하지 않을게요. 이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그들을 열국의 아비로 열국의 어미로 삼아주신 것처럼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어머니로 삼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라 여전도회와 더불어서 우리 베드로 남전도회까지 정말 귀한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형님들, 믿음의 언니들 다 되어서 정말 후배 모든 여전도회, 남전도회 기관들의 본이 되고 힘이 되고, 오히려 젊었을 때는 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에 큰 힘이 되고, 우리 베드로 남전도회와 또 사라 여전도회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좀 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라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가장 나이 많은 언니들입니다. 하나님, 육신적으로는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가 주님을 바라볼 때요, 우리가 이때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 지난 우리의 평생토록 내가 힘쓰고 애썼지만 이루지 못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수 있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음성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사라 여전도회 되게 하시고 베드로 남전도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